누가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으로 나는 내 길을 가야 하겠다, 나는 내 길을 가야 하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준다면 내가 믿겠다. 또 나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면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런 그들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냥 거짓말도 아니고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고 믿는 것이 아니죠. 읽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전적 믿음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고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을 우리가 만들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하시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해요. 근데 이 믿음을 만들 수 있다 없다?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께 큰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한번 기도해 볼까요?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큰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믿음을 달라고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에서 바울은 이 사실에 관하여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된다?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심술궂고 악한 사람에게서 벗어나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라요.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지고, 기도할 때 믿어지고, 찬양할 때 그 찬양의 가사가 믿어지고 말이죠. 천국이 믿어지고, 구원이 믿어지고, 축복이 믿어지고, 은혜가 믿어지고, 얼마나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붙다. 신앙생활은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을 부를 때 자연스럽게 부르는 게 좋아요? 멱다지시 부르는 게 좋아요? 오늘 찬양하는 것을 보시니까요, 너무 자신 있어. 아주 곡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오늘 선곡이 좋았죠? 네. 좋아가지고 그냥 제가 옆에서 보니까 막 얼굴이 그냥 활짝 피었어. 그냥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불러도요, 자연스럽게 부르는 찬양하고요, 막 짜내듯이 부르는 찬양은 듣는 사람이 부담스럽습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 가운데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즐겁고, 찬양하는 것이 기쁘고, 예배 드리는 게 은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효도해라 한다고 아무리 강조해도 자녀들 스스로가 효도해야함을 깨닫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랑이가 지금 글로리아라네, 천사의 생찬양단 드럼을 쳐준단 말이에요. 드럼을. 여러분이 찬양할 때 드럼이 있고 없고가 확 다릅니다. 그죠? 천사의 생찬양단. 사랑이 좀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랬으면 좋겠어. 없으면 목사님한테 와. 알았지? 얼마나 또 드럼을 잘 치는지. 나는 예배 시간마다 이 드럼이 일하도록 해줬으면 좋겠어. 일하도록. 우리 박광원 선생님 빨리 배워서 여기 하셔.
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조구 장로님도 하면 진짜 멋있을 것 같아. 따다다닥 따다다닥. 이야 말이야. 아니 장로님 한번 해보세요. 진짜 뭐 기본적인 박자만 해도 돼요. 사랑이한테 배우세요. 사랑이한테.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의 은혜가 감사해가지고 자연스럽게 효도하는 것 너무 아름답죠? 예배도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예배드리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 하나님을 믿겠다는 것이 사실이면 출애굽기 14장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믿어야 할 것인데 그렇지 않았어요. 홍해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죠. 어떻게 여러분 바다가 갈라집니까? 좋습니다. 갈라진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바닥이 어떻게 마른 땅이 될 수 있냐고요. 이거는 아무리 큰 드라이기를 갖다 돌린다 할지라도 이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누구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출애굽기 14장 31절에 나오는 내용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얼마나 멋진 내용입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고 명령하시죠. 그러시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고 말씀하세요. 모세는 순종하죠. 오늘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이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이 손에 잡히는 거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행동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뭐라고 그래요? 자꾸 계산하게 하죠. 생각하게 해요. 그것도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아유, 그런다고 되겠어. 아유, 안 됩니다. 나는 뭐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누가 심어준 생각? 마귀가 심어준 생각.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있겠니? 나는 하나님이다. 너 내 자녀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그러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는 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막힐 때마다 우리가 할 일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구하면 되는 거예요. 도움을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 딸이 말이죠, 근래 들어가지고 갑자기 또 가방을 사달라잖아. 어디서 검색했는지 세상에 2가지를 딱 선택해가지고 아빠 이거 어때? 이거 어떻게 뭐 어때? 사줬을까요? 사줬을까요? 2개 다 사줬어요. 왜 사줬죠? 구했기 때문에요. 저는 저희 그 박인혜 전도사를 볼 때마다 제가 깨닫는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가만히 그냥 두시면 아무 일도 안 하세요. 구하면 하나님이 바빠지시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노시게 할 거예요? 일하시게 할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도 어느 권사님하고 떡집에 신방을 갔다 왔다고. 내가 얼마나 좋았는지 말이죠. 내 자동차에 있는 그 커블이라는 그 등받이 의자를 주고 왔다. 아주 콱 심어놓고 왔지 그냥. 남편분이 허리가 아프시다 해가지고. 여러분, 그 의자가 아깝습니까? 영혼 하나가 구원받으면 뭐 나는 교회 기둥 하나 더 뽑아줄 것 같아. 기둥이 없어서 그렇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출애굽기 15장에는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5장 1절을 보시면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라고 나와요. 모세만 노래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도 노래합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15장 23절과 24절에서 우리는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한번 성경 찾아봐요. 이거 찾아보시라고요. 찾아보라고 하면 그땐 찾아봐야 돼. 왜냐하면 PPT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3절과 24절에서 우리가 충격적인 장면을 보는데, 자 찾았죠? 그들이 어디에 이르렀어요? 마라에 이르렀어요. 마라. 근데 이 마라의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고 부른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러자 말씀 보세요.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단 말이에요. 모세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찬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라라는 물에 가서 물이 쓰다는 것 때문에 그 감사를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뭐하기 시작했다?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가 무엇을 마셔야 한단 말이요 하고 따졌어요. 여러분 모세에게 따졌다는 얘기는 누구한테 따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따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담임 목사와 주의 종들에게 대해서도 뭐 우상시하라는 건 아니에요. 우상시하라는 건 아니지만은 담임 목사와 교육자들과 불편한 관계를 가지시면 안 돼요. 아멘. 여러분 이 마귀라는 놈은 항상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어떤 걸 자꾸 치고 들어오냐면은 담임 목사와 성도 사이, 우리 교육자들과 성도 사이, 성도와 성도 사이를 자꾸 비집고 들어와요. 그리고 틈을 만든다. 그래서 은혜를 못 받게 만들어요. 은혜를 까먹게 만들어요. 여러분 틈을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부부 사이에서도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된다고요. 홍해의 기적을 체험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에요. 종이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에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밟고 건너게 하신 분이 쓴물을 단물로 못 바꾸실까요? 그러면 불평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불평과 구함은 다릅니다.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사실 마라라는 쓴물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은 불평과 원망이 아니잖아요. 아니 홍해도 가르시고 마른 땅을 밟고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니까 뭐 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 물이 있어서 못 마시겠네요. 단물로 바꿔주세요. 그 하나님이 해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주는 대로 먹어. 그러시겠어요 하나님이? 쓰구나. 알았어, 단물로 바꿔줄게. 당장 그렇게 하시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불평했다는 거예요. 원망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타락한 우리의 본성입니다. 기적을 체험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세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은혜인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인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오늘 수요 저녁 예배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믿겠다는 말도 새빨간 거짓말임을 우리는 누가복음 13장 31절에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 알게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모든 사람이 다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고 말았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어요. 참 놀랍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참 사람이시잖아요.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 행하셨죠. 귀신 쫓아내셨죠. 병든 자 치료하셨죠. 중풍병자 고치셨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죠.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죠.
예수님 못하시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장 가까이 봤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체험한다고 믿음이 좋다?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누가 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삶을 사시는 동안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고 믿은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함을 깨달아야 돼요. 저는 오늘 수요 저녁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기는 고사하고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은 종교다원주의를 믿습니다. 이 종교다원주의는 뭐냐? 같이 읽어봅시다. 모든 종교는 동등하며 그 나름대로 종교적인 진리가 있다는 태도, 이게 뭐라고요? 종교다원주의예요.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그래서 정신 나간 목사들이나 정신 나간 신학 교수들 가운데는 어떤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만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다. 이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목사하고 신학교 교수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교수의 말을 믿지 않죠? 우리는 뭘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나 또 이렇게 설교 영상에서 정신 나간 목사들 가운데 이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의 말이 진리예요? 성경이 진리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사이비 이난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제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전할 때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기록된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아주 멋진 말을 하죠. 불교 믿어도 되고 유교 믿어도 되고 이슬람 믿어도 되고 모든 종교는 다 가치가 있고 구원이 있다. 그래서 산을 올라가는 길은 꼭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부처님을 믿어도 올라가고 공자님을 믿어도 올라가고 뭐 마호멧을 믿어도, 이런 정신 나간 소리가 어디 있어요. 산을 올라가는 것은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구원의 길은 예수밖에 없다고요. 아멘. 멋지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를 따라가는 길만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은 종교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뭐 개신교, 기독교 이렇게 종교 분파로 우리를 얘기합니다만 우리가 믿는 건 종교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모든 종교가 동등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나름대로 종교적인 진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길은 다르다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한 번 더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가운데 신앙의 멋을 부리려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멋지게 보이려고 합니다. 제가 충격을 받았던 그 영상 가운데 하나가 엄청나게 큰 교회 목사님인데 참 그 목사님들도 웃기더라고. 어떤 큰 사찰에 간 거예요. 사찰에 가가지고 뭐 강연인가 뭐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하여간 부처님을 믿어도 구원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참, 제가 물어볼게요.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부처님 믿어도 구원이 있어요?
다시 물어볼게요. 부처님 얼마나 훌륭해요? 부처님 믿어도 천국 가요? 여러분은 아는데 그 목사님은 모르더라니까. 그러니까 막 거기 있는 스님들이 말이야, 머리 빡빡 민 스님들이 막 환호를 하는 거예요. 야, 저 목사님이 저러니까 큰 교회 목회하는구나. 막 찬사를 벌이는 거예요. 찬사는 얼어 죽을 찬사. 구원의 길은 오직 누구야? 예수님. 할렐루야. 자신은 대단한 포용성을 가지고 있다고 비치기를 은근히 기대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진리는 다른 종교를 미워하지는 않지만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함을 믿습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다고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우리가 막 핍박하면 안 돼요. 다만 그들에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뭐냐면은, 저분은 구원의 길을 모르고 있구나. 그렇다고 가서 또 꿀밤 때리고 이러면 안 돼요. 예수 믿어야 된다. 너 그렇게 해가지고 우격다짐으로 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의 사랑으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나가서 여기를 떠나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한다는 거예요. 아니,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죠. 그럼 헤롯도 죄인이죠. 그잖아요. 이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이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럼 헤롯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을 해야 돼요? 영접하는 일을 해야 되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그러나 헤롯은 자기 왕권을 예수님에게 빼앗길까 두려워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어떤 바리새인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 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아멘. 예수님은요, 헤롯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말을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나를 죽이겠다고 하면 이건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예수님 도망가셨다 안 가셨다? 안 가셨어. 그러시면서 오늘과 내일은 내가 마귀를 쫓아내고 병을 고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에 내일을 이룰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오늘은 현재를, 내일은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기간을, 제3일은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사역을 완성하시기까지의 기간을 뜻합니다. 그러시면서 누가복음 13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사명자의 삶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게 돼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나 하잖아요.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한다.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온 어떤 바리새인들에게 지체하지 않고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계속 갈 길을 가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예언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고 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루를 살아온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목사님, 제가 아직 죽을 때는 안 됐어요. 죽을 때가 안 돼서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루를 더 살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닿으면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거예요. 가장 복된 죽음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길 바라요. 예언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이것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예수님의 길을 누구도 방해할 수 없음을 뜻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누가 감히 방해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인데,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사명자임을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아무도 여러분의 앞길을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의해 필연적으로 완수되어야 할 힘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죽는 법이 없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 하나님이 불러가신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의 삶은요, 누구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믿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룟 유다는 왜 그렇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기적에 관하여 들은 헤롯은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수많은 사람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는 놀라운 일을 보았음에도 믿지를 않았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예수님은 도마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길 바라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이 믿어지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이 고백되어지고 그 예수님이 나의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 믿어지시길 바라요. 우리는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요 두 종류의 믿음을 보게 돼요. 먼저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이것도 복된 거죠. 다음으로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향하여 탄식하며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보낸 사람들을 돌로 친 예루살렘아, 암탉이 날개 아래 병아리를 품듯이 내가 내 자녀들을 모으려고 여러 번 노력하지 않았더냐? 그런데 너희는 원하지 않았다. 아멘.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언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보낸 사람들을 돌로 친 예루살렘이라고 하셔요. 그러시면서 암탉이 날개 아래 병아리를 품듯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여러 번 노력하지 않았더냐? 그런데 너희는 원하지 않았다고 탄식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의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아무 쓸모도 없는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고요. 이거는 너무 불공정한 거래예요. 아니, 어느 아버지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을, 그것도 착하고 의롭고 선하게 사는 인간이 아니라 이거는 용서할 수 없는 흉악한 죄인과 목숨을 바꾸냐 이거예요. 목숨을. 이런 바보 같은 아버지가 어디 있냐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거래를 했다니까요. 왜요?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려고,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아무리 애를 쓰고 충성을 하고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하나님께 바치면서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생각한다면 그런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대한 안타까움과 애통한 심정을 표현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쓰셨습니다. 예수님 이런 하나님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이렇게 반문하고 계시죠. 같이 읽습니다.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를 모아 품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담임 목사로서도 제일 마음이 아플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담임 목사의 눈에 밟히는 성도들이 있어요. 주일날 나와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성도들이 있을 때요,
담임 목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저 권사님 왜 안 왔을까? 집사님 왜 안 왔지? 성도는 왜 안 왔지? 제 마음에 무거운 짐과 아픔으로 다가오는 성도가 있어요. 그 가정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알잖아요. 문제 속에 있다는 걸 담임 목사 알잖아요. 그럼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라고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갖고 있는데 왜 하나님 앞에 안 나오느냐고. 그럼 담임 목사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나온 거야. 그럴 때 막 너무너무 기쁜 거야. 막 그냥 설교하다 말고 막 쫓아 올라가서 손잡아주고 싶어. 그냥 빠지지 말고 나와라. 꼭 이 말을 해주고 싶어.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품듯이 우리 주님은 우리를 품어주시려고 한다고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보낸 선지자들을 거부하고 거역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도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세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어요. 이런 자들이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13장 35절에서 예수님은 앞으로 있을 일에 관해 예언하고 계세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거부한 이스라엘이 당할 결과가 무엇입니까?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는 것이. 여기서 너희 집은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뜻하죠. 결국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죠? 로마에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그 헤롯 성전, 수십 년 동안 그 건축했던 그 헤롯 성전이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냥 그 티투스 저기가 와가지고 말이죠, 장군이 와가지고 아주 그냥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그 통곡의 벽 하나 남은 거예요. 통곡의 벽 하나 아주 싹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신 예수님,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파송한 수많은 선지자를 돌로 쳤듯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버림을 받게 돼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명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세요. 이것은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재림하시기까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시 보지 못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이제 우리는 제3회에는 완전하여 지리라는 예수의 말씀을 명심하고 사명의 자리로 가야 돼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인생 뭐 있어? 이런 말 있죠. 우리 인생이요, 완벽하게 보이는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요, 인생은 인생일 뿐이에요. 오늘 새벽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 뭐예요? 모든 인생을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다 그랬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복된 인생인 거예요. 마음을 활짝 열으세요. 그리고 주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시세요. 눈물 나는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고 속상한 일이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예수님의 음성 듣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슴에 손 얹읍시다.